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참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까지 되는데요. 참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지금 로마 감옥에서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편지 쓰는 내용을 보면은 저 돌산에 펜션 빌려놓고 이 편지를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감옥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 왜냐하면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감사하다, 막 기쁨과 감사라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마치 펜션 빌려놓고 어디 가서 여행 가서 이 글을 그려놓은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가장 많이 나온 말이요,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 감옥 안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네 개의 편지를 썼거든요. 첫 번째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뭐냐 하면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감옥 안에서 기록했어요. 감옥 안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예요. 오늘 빌립보서를 왜 기록했느냐? 빌립보서.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오늘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배울 건데,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섬겨요. 연모가 부족해도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사역 갈 때마다 섬겨줘요. 이게 감옥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저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리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지만 일당 100의 역할을 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해요.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막 감격이 찼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기록했고, 세 번째는 골로새서를 기록했어요.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골로새서를 기독론이라 그래요.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선명하게 기록된 게 골로새서예요. 그것도 어디서 기록했다? 감옥 안에서. 마지막에 이제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빌레몬서라는 것은 이제 그 종 오네시모가 이 도망을 쳤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아, 이제 한 형제처럼 노예고 종이 도망쳤으면 죽여도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냐, 오네시모라는 종이 한 감옥에서 있어 보니까 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주인이니까, 빌레몬 주인이지만 종처럼 대하지 말고 한 가족처럼, 형제처럼 대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거기서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제발 이 감옥에서 날 꺼내달라고 기도 좀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놀랍잖아요. 한 번도 감옥 안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있는 걸, 내 감옥 안에 있는 걸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고통받는 걸 차라리 본받으라 그랬지, 한 번도 꺼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자, 이제 빌립보서의 이 그 배경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요. 자, 빌립보서는 알렉산드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리스의 왕. 32살인가 33살에 죽은 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드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예요. 알렉산드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인데 그 빌립 2세가 세운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알렉산드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세운 도시가 빌립보서다. 자, 빌립보서는 마게도니아는 유럽을 상징하거든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근데 그것도 빌립보 교회라고 이름을 아는 거 아니고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두아디아시에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가 있어요. 그 옷감 장사 집에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 교회예요. 그 가정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죠. 또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요, 군인들만 봐도요, 엄청 존경하잖아요. 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도 가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존경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니까 대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엄청 누리고 살았어요. 특권을 누리고 사니까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많잖아요. 로마에도 다 지원해 주니까 연금도 주고 먹고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다 주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많았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핍박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겠죠.
로마 황제로부터 지원을 받았 그곳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또한 뭐냐 하면 로마 황제를 주와 주라고 부르던 시대에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던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곳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원래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도 바울은 터키 쪽에 있는 아시아 쪽으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가려고 했냐? 아시아권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냈겠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와서 좀 도와달라. 우리한테로 좀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마게도니아 그 유럽에 있는 환상을 보고 나서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접고 마게도니아로 갔던 거예요.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전도를 못해. 전도도 누가 오라 그래야 돼요? 성령께서 가라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사람을 못 만나. 한참 동안. 그러니까 이 전도도 내가 가고 싶은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동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죠. 자, 이제 1절 볼까요? 1절. 자,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 종은 노예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종으로 부르는 노예라. 노예는 주인이 시킨 것만 해야 돼요. 야, 목사도 만나고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건 종이 아니죠. 예수님이 전하라는 것만 전하면 돼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목사 차지 아니야. 그 목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오직 은혜만 전하면 성도들이 너무 방종을 하니까 은혜만 전하면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전하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전하면 돼요. 그 사람이 방종하고 안 한 것은 내 목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이야. 근데 내가 방종할까 봐서 행위를 전했다. 그럼 그건 내 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종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이 무엇인 줄 알면요. 방종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물에 빠져도 다 죽게 생겼어. 거짓 죽게 생겼어. 근데 누군가가 헤엄을 쳐갖고 왔단 말이에요. 나를 건져주고 나서 본인은 죽었어. 죽어놓고 날 살려줬으면 내가 아이고 니나 너 나만 살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아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 가족은 누구냐 그러고 그 집에 찾아가서 경배를 해야 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고 그분을 기리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의 태도란 말이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 줄 알면. 그래도 여러분이 방종해서 좋으니까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저도 사업적인 기질로 했으면요 아마 교회 엄청 잘 키웠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사업할 때는 엄청나게 내가 비율을 잘 맞춰줬거든요. 무조건 막 이렇게 손에 지문이 안 정리되도록 사장님 하면서 이게 비워놓으니까 막 교회를 갔다가 이 권사 저 권사 막 비유 맞춰주고 장로님 비유 맞춰주고 오는 사람마다 그냥 문은 확에 열어놓고 나가는 문은 작고 막 작게 만들면서 막 비유 잘 맞춰줬다 하면 저 엄청 교회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교회가 어떠냐? 어느 문도 넓고 나가는 문은 더 넓어. 그러니까 듣다가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좀 방황하다가 아 그거가 진짜 해야 되겠네? 뭐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올 용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축복기 드리고 내 못해요. 그러면 그 대신에 약속 하나 합시다. 만약에 진짜 내가 들어봤던 복음이 여기면 내가 자존심 내려고 올랍니다. 이 약속은 해요. 근데요 인간의 약속은요 자존심은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존심 때문에도 못 들어오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목회자란 말이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를 다 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적었잖아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포도나무 대신 포도나무 옆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는 여기도 모든 성도 여러분 헬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앞에 나와요. 자, 감독이 먼저 나옵니까? 집사가 먼저 나옵니까? 성도가 먼저 나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도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니까요. 여러분 목사하고 성도가 있어요. 목사는 예를 듭니다. 선장으로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뭐냐 하면 손님이에요. 손님. 승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선장이 높아요? 승객이 높아요? 승객이 높잖아요. 승객이. 다른 말로 할까요? 감독보다 더 높은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뭘로 구원받냐? 성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디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누가 모르고 나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는 게 성도님 그러면 목사가 기분 나빠한다니까. 목사를 보니 성도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다 은퇴하면서 성도로 천국 가는 거예요. 성도로. 여기도 왜냐? 여기는 포지션이 어떤 사람은 권사님 포지션, 어떤 사람이 안수 집사님, 어떤 사람이 집사, 어떤 사람은 목사 포지션만 다르단 말이에요. 포지션.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다리 그렇게 포지션만 다른 거지 높낮이가 없어요. 여기서는 누가 가장 높냐?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뭐예요? 감독. 그 다음에요.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편지 앞머리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 그러거든요. 사복음서의 말을 거의 인용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깨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몰라서 인용을 안 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다가 거의 인용을 안 해요. 왜 인용을 안 할까요? 예수님의 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무슨 행적을 걸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은 서신서 13권을 적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인용을 안 해요. 은혜와 평강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딜까요? 만약에 이걸 얻어맞히면 다음 주 수요일날 제일 먼저 와서 교회 청소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이용했을까요? 어디를 이용했을까요? 김병성도 한번 맞춰보면 이건 한 달만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야 이거. 옆에다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이걸 이용한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말은 해도 무엇이 은혜와 평강인가는 우리는 몰라요. 자, 민수기 6장 22절 가볼까요? 민수기는 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22절. 자, 24절, 23절부터 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금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째는 지켜준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보세요. 얼굴을 비추는 거. 얼굴을 비추는 게 뭐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준 게 뭐다? 은혜다. 그럼 평강이 뭘까 볼까요? 26절 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을 내게 향해 드는 게 뭐다? 평강이다. 이제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뭐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뭘 해서 은혜 받고 뭘 해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제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5절, 24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붙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춰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26절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해 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는 것.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렌즈로 보면 은혜와 평강을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평강한 줄 아니? 너희는 그 비밀을 모르지. 나는 알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내 얼굴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친다는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은혜와 평강이 뭔지를 모르는데 빌립보에다 편지 쓰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치고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걸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볼까요?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입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을 해야죠. 성경은 뭐 따라 읽어라? 앞에가 1번이 뭐 따라? 문맥을 따라 읽어라. 문맥은 마다 한 구절 띄어놓고 많이 문맥을 따라 읽어. 두 번째는 뭐 따라 읽어라? 배경. 세 번째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배경. 그럼 어떤 배경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뭘 찾아보면 될까요? 얼마나 친절해. 그 주보에다가 적어놨는데. 네, 수요일날 주보에다가 적어놨는데. 물론 내가 추구한 것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세무사 모임이 있어갖고 오늘 PPT를 못 쓰니까 PPT가 안 띄워질 때는 제가 추가해서 좀 찾아볼 것도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시간이 없으니까 4절부터 읽으려고. 사도행전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배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배경 따라 읽어야 돼요. 성경은 자, 에베소서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4절 이게 지금 빌립보서가 세워지는 배경입니다. 자, 4절. 사도행전 16장. 자, 6절부터 읽어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처음에는 아시아 터키 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복음을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야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아시아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가로막고 마게도니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막 손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와도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하니까 환상 중에 막 교회 이름도 나오고 막 하나님 막 떠밀려서 그 교회 가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떠밀려서 간 거예요. 2차 전도여행 어디로? 마게도니아 유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으면요 수일에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람을 대기시켜 놔야 되잖아요. 나는 참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는 걸 막아갖고 마게도냐로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면 하나님이 보냈으면 어떻게 해라? 막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왔습니까? 그러고 막 그냥 서로 환영해야 되는데 수일 동안 아무 사람도 못 만났어.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대로가 열리고 막 길이 열릴 것 같죠? 안 열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으니까 이제 안식일날, 토요일날 기도하려고 강가에 가요. 여러분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에 가는 전도할 때는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회당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 남자가 13살부터 유대인 남자거든요. 성인이거든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빌립보는 회당도 없어.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다른 지역에 가면 회당이 있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13세부터 이상, 남자 13세 이상을 성인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거 한 10명만 모였으면 회당을 차릴 수가 있는데 빌립보는 회당도 못 차렸어요. 왜 회당도 못 차렸을까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오니까 미국은요, 은퇴하면요, 군인들은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대우가 좋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래서 이제 기도할 채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다? 강가로 가는 거야. 왜? 강가로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안식일에 강가로 갑니다. 자,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두아디아시에 있는 옥감 장수가 있어요. 이름은 뭐예요? 성은 루시오, 이름은 디아. 이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디아. 얼마나 좋아, 디아. 근데 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줬다? 아무나 예수님 못 믿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문을 열. 에어컨이에요? 바람이에요? 에어컨을 드세요. 왜 바람을 틀었어요? 근데 에어컨이 왜 약합니까? 자, 지금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마음의 문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지 준 것, 저서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듣기는 들어. 근데 뭐냐면 지금 냄비에 내가 불을 끄고 왔든가 안 끄고 왔든가 우리 신랑이 몇 시에 와서 지금 뭐라 빨리 밥을 차려줘야 될까 어디 해야 될까 내가 몰래 왔으면 뭐라고 해도 핑계를 대야 될까 머릿속에 그런 생각만 든다니까요. 말씀이 귀에 안 들려와요. 누가 안 열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15절 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루디아 집에 가려니까 약간 이제 염치가 없는 거죠. 너무 여자 집에 가서 머물러 있기가 그러니까 안 가겠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됐다 우리는 다른 데 뭐 여행숙이나 어디 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과 하나의 형제인 줄 알거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꼭 머무르세요. 이 정도 강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이기쳐고 가야죠. 그래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질 않아. 이런 게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이 교회였어요. 이게 첫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유럽의 첫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어디서 탄생했냐?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마음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 집안에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만들어져요. 진짜 교회가 이런 거예요. 막 건물 크고 막 화려하고 막 매칭 차리고 막 엘리베이터가 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누가 그냥 그 공짜로 대주면 월세도 안 들어가고 뭣도 안 들어주면 그것에 그냥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가정집이면 가정집이 드리면 되고. 근데 왜 지금 가정집에 예배 드리면 불편해서 온다 안 온다? 안 와. 지금 문화가 바뀌었다니까요. 문화가. 옛날 우리 가정집이 다 교회 아니었습니까? 막 그러면서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있어. 그걸 뭘 모른다?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1세기 때는 그게 가능하다니까. 지금은 신방도 목사님 신방 해주세요. 그래야 가야 돼. 만약 불순 타다가 가면 어떻게 된다? 막 그냥 빨래 5번대 있는데 침대 밑에다가 엮고 이불로 덮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 그러니까 신방도 마음대로 가면 안 돼. 목사님 그냥 밖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예, 그럽시다. 그게 문화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70 이상 넘은 분들은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신방 안 와요?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거나 삐진단 말이에요. 다 나이 차이고 다 문화 차이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되 문화는 변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농사 짓는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교회는 그런 변화를 감지 못해요. 예. 복음은 변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문화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16절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제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신랑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점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죠. 야, 이번에 어디다가 투자하면 좋겠냐? 비트코인 몇 개 사봐. 예, 이거 어디다가 투자하면 좋겠냐? 주식! 어디 아파트, 뭐 아파트. 그러니까 막 떼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5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알면 우리는 대박진 인생을 산다고. 7시 55분에 어디가 있어라? 로또 방침이 안 뽑았고 미리 그걸 보는 거예요. 번호 몇 번인가. 그러면 막 긁었다 그러면 만날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때우자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뭐 어디 투자하라 그러면 뭐 TV도 볼 필요 없어. 그 전쟁이가. 그러니까 돈은 누가 벌게 해준다. 전쟁이가 벌게 해준다. 예수님이 벌게 해준다.
우리는 착각을 하더라고. 예수님이 돈 벌게 해준다고. 아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한 게 있잖아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하나님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네가 공중에서 높이 성경에 떨어지고 찡 하고 막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널 따를 거냐. 아니야. 기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예수 안 믿었잖아. 그리고 나에게 절만 해봐. 내가 다 절해줄게. 이 세상 모든 물질 다 줄게. 나에게 절만 해봐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이 국회의원 대통령은 누가 만들어? 주님이 만들어준다. 사단마귀가 만든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만날 부귀영화를 누가 주고, 하나님이 주고, 나쁜 것은 누가 주고, 사탄이 주고, 죄의 조성자가 누굽니까? 질문을 했어요. 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1번 하나님, 2번 사탄, 3번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문제를 맞히면 내 설교를 들은 거야. 우리는 다도 사탄이 만들었다고 그래. 사탄이 만들었어요. 이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됐잖아요.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잖아요. 아담이. 죄의 조성자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이 사탄도 어떨 때 보면 귀신론하는 목사님 있어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뭐 감기가 걸려도 귀신 때문이다. 무슨 뭐 몸이 쑤셔도 귀신 때문이다. 학교 가기 싫은 것도 귀신 때문이다. 귀신도 열받아고 전화 왔다니까요. 진짜 열받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들이 가기 싫은데 뭐 이래도 귀신이다. 잘못된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고. 하여튼 이게 돈 많이 벌게 해줬어요. 그런데 앵간하면 사도 바울은 시비를 안 걸고 싶은 거예요. 너무 동네 가서. 근데 하도 따라다니면서 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내가 너 무당집에 가서 무당집을 옆을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주의 종이여 하면 막 해. 그럼 나는 어쩔까요? 더해 막 그랬을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주의 종이여 막 무당이 나가고 그러면요 더해 더 크게 마이크 줄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그만하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야.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높아진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야. 이제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번 경고를 했어요. 이건 한 번만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18절 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어디다 투자하면 될까? 비트코인 투자하니까 쭉 떨어져 버려. 이제 전기가 안 나와. 왜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리 미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가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다 넣는 대목이에요. 쭉 읽어보시죠. 사함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왜 제수가 창문이 옥문이 열렸으니까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 자결하려고 그랬을까요? 롯데 풍수는 뭐냐?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몰살을 당해요. 제수가 도망가면. 그렇게 나 하나 그 감옥에서 남은 사람이 나 하나 죽이고 갔으면 자기 하나 죽으면 끝나. 근데 만약에 내가 살아있거나 그러면요. 살아있는데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그러면 온 가족이 몰살당해. 온 가족이 죽는 것보다 나 하나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칼을 찔르려고 탁 그러니까 급해진 사람은 누구다? 바울과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 그럼 어떻게 한가 볼까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니까요.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아요.
내 혼자 그 집안에 선교사로 파송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으면 그 집안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니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 가족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속에 내가 파괴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예, 그들이 그래서 보면 맨날 남편한테 얻어맞고 사업은 조금 방태기가 되고 자식들은 맨날 대학 보면 떨어지고 취직도 못하고 있어. 근데 맨날 길가에 왔다가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바나나 사갖고 왔는데 하나 드세요 하면서 맨날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인사하고 다녀. 아니 니는 내가 가만 보니까 누구 신랑은 니를 두드러 패고 사업은 망하고 너희 자식들은 취직도 못하는데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그러면 야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래갖고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에요. 땅끝.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뭐 선교사가 되라 뭐 말씀을 전하라는 게 땅끝. 여러분 땅끝 봐보세요. 내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어디예요? 아니 내 자리에 그냥 섰던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땅끝이다니까. 자, 아프리카가 땅끝이 아니고, 저 베트남이 땅끝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란 말은 여러분을 증인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기 의지예요.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울 거야. 라는 하나님 자기 의지라니까요. 땅끝이 뭐야? 빼가 한 바퀴 돌면 자기 집이라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들, 예수 믿지 않는 딸,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뭔 딴 생각을 합니까? 아프리카를 내게 주십시오. 중국을 내게 주십시오. 너희 집안이나 잘해. 무슨 뭐 아프리카를,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만약에 그 나라에서 그 섬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구를 말겠어. 근데 억지로 어거지를 써서 그 섬에 들어가서 죽었어. 그걸 순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은 거에 일부러 막 비집고 들어가. 나라에서도 막았고 하나님도 막았어. 근데 비집고 들어가갖고 내가 이제 칼 맞아 죽었네. 순교자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환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로마 황제가 지나가면 나는 예수 믿는다. 안 뛰어나가도 될 일을 괜히 뛰어나가고 나는 예수 믿는다. 아니 뭐라고 예수 믿는다 그래. 저 죽을 때 되면 죽으면 좋은데 왜요? 순교에 완전히 필이 받쳐져 있다니까요. 이제는 누가 이러면 순교다 저러면 순교다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 땅끝까지 선교사가 되세요. 어떤 선교사? 뺑 돌아가고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 동네 오늘도 그러잖아요. 간수 하나가 구원되니까 그 집안이 다 구원돼요. 우리 김병우 성도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겠으면 그 집안에 선교사로 파송되고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저는 확증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선교사 그 간수가 여러분 루디아 한 사람이 바로 쓰므로 루디아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뭐요? 간수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다음에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시키는 목적이에요. 목적.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자, 계속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죄가 없어.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를 함부로 가두면요 큰 일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이게 자기 로마 시민권자인데 자기를 감옥에 가뒀단 말이죠. 이게 순순히 안 나가. 재판 열어보자는 거예요. 누가 잘했는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이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것들하면 저 것들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들어보고 나왔을 건데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가두느냐? 네가 마음대로 가뒀으니까 한번 따져보자. 아니면 그 상관 나와서 나한테 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라니까요. 37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지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주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우리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이 성에 좀 떠나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 성에 좀 왜요? 이 성에 있으면 손안에 하여튼 예수님이 기낙한 자리는 다 손안에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면 다 손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요.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나간 사람은 다 손안에 왜? 세상을 뒤엎은 일이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종과 상전이 하나다. 예, 또 여자와 남자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이건 1세기 때 문화는 이 혁명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양반하고 우리 저기 보면은 뭐 왕을 모시는 남자가 그 보면은 유해진이가 아무리 단종하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어떻게 아니 저 밑에 저 파파리 인생이 밥을 같이 먹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천지개벽할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40절 볼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다?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터키 아시아로 돌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에 더 환상을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냐?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요. 유럽에 가니까 누가 있더라? 예, 두아디아시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집에서 무슨 교회가 세워졌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따라 읽어라? 문맥과 배경을 따라. 어떤 배경,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배경에서 이것만 기록되는가 배경만 딱 설명해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그리 재밌고 다 알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아침 설교를 할 때 이게 처음에 가서 읽어보라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다가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메데 바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고 다 풀어서 설명해주면 성경을 읽으면 쏙쏙 들어온다는 거야. 왜? 배경을 아니까. 목사는 그런 일 하는 거예요. 배경을 여러분에게 알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하고 이제 사도행전 16장하고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레위기를 읽을 때는 항상 어디를 읽고? 히브리서를 읽고 레위기가 이 교과서라면 레위기가 교과서라면 이 전과는 뭐다? 히브리서예요. 전과가 정답이에요. 정답. 이게 짝으로 읽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바꾸면 못 읽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5번째 해석 방법이 뭐예요? 통전적으로 읽어라.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읽어라.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기 때문에 화면만 바꾸면 모른다. 예, 자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성경을 요즘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빌립보서로 가봅시다. 자,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빌립보서로 다시 가서 빌립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구절을 찾아볼게요. 자, 어디냐 하면 핵심 4장까지 다 중요하지만 핵심 장은 2장 5절부터 11절이 첫 번째고요. 2장 5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 이게 두 번째 핵심 장이에요. 첫 번째 핵심 장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 볼까요? 핵심 장 한번 보고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죽어서는 무릎 꿇지 마라 그러니까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예수께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첫 번째. 또 감옥 안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돼? 빌립보서 4장 6절.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빌립보서 4장 6절 가볼까요? 이 감옥이라는 것을 좀 명심합시다. 감옥. 자, 먼저 왔으니까 빌립보서 6장 보기 전에 4장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둥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내가 가면 문제가 돼.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이 세상에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이상하게 나가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잘 명심해야 돼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두 권사가 있어요. 1여전도 회장, 2여전도 회장이 있어요. 1여전도 회장의 이름은 요디아. 이 여전도 회장의 이름은 순두개예요. 근데 그들이 다퉈요. 그렇게 다툰 거라는 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근데요, 나쁘게 다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성경비가 100만 원이 있어. 근데 1여전도의 권사이신 회장은, 1여전도 회장은, 요디아는요, 그것을 10교회에 나눠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10교회 나눠줍시다. 이 여전도의 회장인 이 순두개는 좀 순둔한가 봐. 순두개는요, 그러지 말고 10만 원 갖고 요즘 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슈퍼 가서 뭐 과자 하나 사는 것도 10만 원 나와버려요. 이게 한 교회에다가 10만 원 밀어줍시다. 이렇게. 100만 원을 나눠주자. 이게 100만 원을 한 교회에 주자, 10만 원을 10개 나눠주자. 이런 걸로 다퉜단 말이에요. 그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을 필요한 거니까 서로 의논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 다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게 얼굴을 봤다니까요. 아니 얼굴도 안 본 사람이 이 사람이 생명책에 있더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1여전도 회장하고 2여전도 회장이 둘이 싸워도 천국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툰 것 뿐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와서 무목사 걱정도니까 무원장 때 가니까 확실히 도장 찍어져 있대. 얼마나 기쁘까요?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있어요. 다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니까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면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렇게 경찰이 마당 대기하고 있어요. 왜? 목숨을 거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주의, 김장도 나도 주의 일을 한다. 박장도 나도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왜? 밀리면 주의 일에서 밀리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면 세상 법정까지 나가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니 예수 믿는 교회에서 세상의 법정 판사한테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잘했습니까?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에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겠다. 네 가지세요. 네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세요. 가지세요. 그리고 물렀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를까요? 그런데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법정까지 가가지고 판사가 김장로파 박장로파 해보니까 이래 해갖고 몇 대 몇으로 나누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되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데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디아도 생명책에 있더라. 순두개도 생명책에 있더라. 또 여기 누구예요? 글레멘트도 생명책에 있더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신국 가서 보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교회 있는 한국만 해도요, 이 사람도 천국에 있고요, 저 사람도 천국에 있고요, 다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 사도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협력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면 또 얼굴 볼 사람인데 싸워갖고 가면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가면 얼굴 붉힐 거예요. 이 땅에다 화해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엔간하면 다 화해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엔간하면 다 비성을 쌓아요. 왜냐면 관략증이 다 풀어져가지고 쌀 거 다 사고 버릴 거 다 버리라고 다 관략증도 풀어지는 거예요. 풀고 가라고 풀고 갈 수 있는 은혜도 대단해요. 그런 복도 받으면 좋아. 근데요 아무나 그럴 수 있겠어요? 암 환자가 돼갖고 당신은 몇 개월 삽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복 받았어. 왜? 풀고 갈 기회라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그리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나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또 그 트라우마를 못 이기하고 또 한천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럴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몰라요, 그걸. 자, 얼마나 놀라고. 이게 지금, 자, 돌산에 기분 좋은 데 가서 펜션 잡아놓고 생맥주 먹으면서 이거 기록한 거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요? 어떤 고백을 했는지 4절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요. 18절 잠깐 보고 갈까요? 18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이것도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 편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영치금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어디 가나 맨날 빌립보 사람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맨날 이 바울 사도를 도왔다니까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니까 영치금을 보내준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 근데 누구를 보내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난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냥 별 쓸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걱정해서 영치금을 넣어줘서 고맙다.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단 말이죠. 저는 서머덕의 성도들도 그래요. 무슨 행사를 한다, 뭘 한다, 교회가 뭐 재정이 빵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도 십시일반, 있는 거 없는 거 허물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목사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영치금을 나에게 보내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꼭 목사 생일을 막 그냥 케이크라도 하나 해서 챙겨줘야지 기쁨이 아니라 스승은 할 때 케이크라도 하나 해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케이크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 가르치는 사람을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사람을 배나 존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영치금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을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이제 11절을 읽으면 좋아요. 11절 볼까요?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 도구주의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의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만날 그걸 어디다 쓰냐? 조그마한 상업체, 뭐 조그마한 식당 이런 걸 해도 걱정하지 마. 내게 능력 주의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염려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 들어준다. 이게 내게 능력 주의자는 모든 것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뭐 따라 읽어라? 문맥을 따라 읽어라. 그럼 문맥이 어떤 문맥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공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운 거예요. 나는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친다. 나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늘 자족한다.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면 어깨에 뽕이 올라가고 돈이 줄어들면 기가 죽는 그런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막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여러분 자족하면요. 염려 근심이 그만큼 사라져요. 염려 근심이. 근데 여러분 자족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더더 귀신에 빠지면 안 돼요. 더더 귀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더 좀요. 교회 좀 더 좀 크게 해요. 성도들 더 좀 많이요. 우리 좀 더 좀 크게 해요. 우리 아들 더 좀 잘 되게 해요. 우리 며느리 더 좀 좋은 며느리요. 더더더더 귀신이 붙는다니까요. 자족의 귀신이 붙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네. 근데 더더 귀신이 붙으면요. 편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라도 알고 가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을 주는 게 아니고 나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월세방에 살든지 우리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어쨌든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 나는 그러므로 자족하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동창 모임에 가고 벤치에 올려놓고 우리 남편이 사줬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가방 갖고 여기다 넣고 왜 봐줘 우리 남편이 이런 가방 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난 자족하니까. 나는 모닝 타고 다니도 막 어깨에 힘이 올라가고 야근이 시작되기도 5천원짜리 나라도 막 기쁘고 좋은 거예요. 야 니들 지금 5천원짜리가 뭐가 좋고 모닝이 뭐가 좋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면 난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만날 좀 잘 되면 하나님 복 줬다 그러고 좀 안 되면 하나님 또 나한테 또 내가 뭘 잘못했어. 만날 가다 목사님이 신방가 뭐라냐 뭐 잘 안 되면 혹시 하나님께 서문에서 안 지킨 게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안 지킨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말도 못해요. 예. 뭘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자 이것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내가 이 말씀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시편 6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뭐 우리가 갈 길이 머니까 천천히 가기로 하고 오늘 시편 6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6편.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왜 이렇게 당당할까? 왜 이렇게 자족할까? 근데 시편 6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요 감옥 안에 있어도 아까 바울라가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예수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면하지를 않아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요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는요 1시간 동안 아무 기도가 안 나와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거 뭐 1시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게 1시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난 다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 비밀을 안 거예요. 내 눈물의 소리를 들으셨다. 9절 볼까요? 내 간구를 들으셨다. 간구는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빌립보는요 이단이 들어갔단 말이 없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뭐 고린도 교회 어디 보면 2단, 3단, 5단 막 팔팔 들어왔다고 난리인데 빌립보는 2단이 들어왔단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연고를 갖고 다니고 가는 데마다 염려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최고의 스승으로, 최고의 선지자로, 최고의 사도로 모셨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근데 나머지 교회는요. 조금 떠나자마자 바로 이단이 에베소는 그렇게 에베소도 3년 반 동안 말씀을 같이 나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누구파 하면 쏙 넘어간다. 여기 이단이 들어와서 누구를 노린다? A, B, C, D급으로 내려요. 자, A급은 목사님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들, 그럼 제게
이직은 그래 목사님 말을 무조건 순종한다. B급. C는 그래도 목사님이 좋다. C급. D급. 만날 기회만 나면 저 목사 왜 저리 말이 빨라? 성질은 왜 저래? 인상은 왜 저리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 그러면 D급이에요. 항상 그 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잡아서 분열을 시킬까? 누굴까?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말씀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목사님 위에 죽겠는데 말씀이 귀에 들리겠어요? 그래서 싫어도 목사님하고도 관계를 좋게 맺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사이가 좋아야지 뭐 개동까지 말하면 뭐 철저까지 알아먹는 거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기나 똑바로 해. 그런 식으로 막을 쳐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사이가 좋으면 기도 부탁도 이 부탁도 하고 저 부탁도 하고 말씀 모르는 것에 좀 물어보기도 하고 예,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한 역사가 없단 말이죠. 자, 이제 내 강구를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온전히 세워줄 강구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10절 볼까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갑자기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 갑자기. 나는 감옥 안에 있어서 기도만 하면 돼. 아까 바울과 실라 봐보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엉문이 열려. 그리고 갑자기 간수가 구원을 받네. 그리고 갑자기 와서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리 성 떠나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일어나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여러분 감옥 안에 있다고 여러분 못 배웠다고 내가 아는 게 없다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 출신이 미약하다고 내가 여자라고 내가 촌놈 출신이라고 나는 못해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었으면 나무 막대기도 복음을 외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지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안에 너무너무 가득하게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몸이 아프다, 내 자식이 속삭인다, 별 일이 다 있어요. 인생은 조용할 날이 없어요. 예, 인생 조용하면 봉도 가야 조용하지. 봉도 가기 전에는 다 요란하고 아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 고백을 가슴속에 새기고 하루하루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예, 인생은 방향이 아니고 속도라고. 저는 그거다가 한마디 더 추가할게요. 인생은 속도다, 방향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각도다. 인생은 각도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인생은 각도다. 방향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각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생은 각도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각도에 있느냐? 이길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에 있느냐?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인생은 각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도 좋은 방에 잡니다. 먹을 걸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